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자하시고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 에레미야, 또 보통 비극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나 예루살렘의 비극을 함께 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심는 예언자의 외침 우리가 듣도록, 또 우리 마음에 또 사순절을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저희들은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예언자 에레미야는 아마 이사야하고 조금 달라요. 이사야가 좀 적극적인 예언자라면 에레미야는 좀 얼핏 보면 여성적이고 감수성이 강하고 불행에 대해서 굉장히 하느님 앞에서 많이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알지만 그렇지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1장부터 52장이면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예레미야가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애가에 대해서 라멘테이션, 그래서 애가가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그의 비서라고 보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쓴 것은 6장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죠. 예레미야도 양으로 따지기는.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예언자 에제키엘과 함께해서 대예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애가가 말씀드린 대로 Lamentations 1장부터 5장, 그리고 바룩서가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목은 다르지만 전체가 이렇게 에레미야 예언자의 이름 아래,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가 직접 쓰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신학과 그의 그런 어떤 그 추종자들, 그렇게 함께하는 그들이 썼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에레미야가 눈물을 이렇게 항상 흘리는 모습으로, 눈물이 모여서 바다가 된 건지 바다가 모여서 눈물이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슬픔. 이게 이제 샌 시스틴 성당에 있는 벽화에 에레미야 그림을 그린 건데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고뇌에 차여 있는 슬픔과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번뇌하는 나라의 그런 운명과 또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두고 부르짖는 그러한, 그러나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예언자다 하는 얘기에, 그러면 예레미야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벽이 바빌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이 아니라 오랫동안 압력을 가하고 또 병력을 에워싸고 성벽을 에워싸고 결국은 성벽이 뚫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써 그 안에 있었던 하느님의 성전도 붕괴가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약탈당하죠. 그런 아주 비참한 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바라보면서 그런 그 아픔, 동포들이 겪는 아픔과 나라를 잃는 아픔도 크지만 하느님의 성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뎠던 하느님의 성전이 무참히 적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픔과 그런 어떤 한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유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토록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외치고 또 이야기하고 했지만 결국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모영보 내축일 오늘 맞이해서 그 아하스, 이사야의 아하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토록 하느님께 의지해라, 하느님을 믿어라 해도 아하스는 나는 절대로 하느님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겠다. 당장 그 침공하는 아시리아의 그런 침공에 두려워서 그는 또 다시 그 시리아죠. 시리아와 했는데 아시리아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어떤 외국의 군대에 호소하지 마라. 결국 거기에 멸망한다라고 했지만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아하스는 하느님보다는 그런 어떤 외국의 제국에 대한 그런 힘을 더 믿었던 거죠. 결국은 화를 불러들인 거죠. 북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공을 이제 좀 막아볼까 했다가 결국은 그 화근이 되어서 멸망하는 길로 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바빌론에 이런 유배 끌려가죠.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사제들 또 거기에 있는 동포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나 그 이유는 왕들도 그렇고 사제들도 그렇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문화에 심취되어서 나라가 그 신원이 흐트러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흐트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붙들려가고 이게 흩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죠.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 예언자의 그런 어떤 비서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게 바룩이죠. 오른쪽이. 예. 프로핏인데 이제 약자로 해서 프로핏 바룩이라는데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그죠? 예. 이 사람은 좀 이혼 안에 그냥 어떤 상에 있었던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바로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렇게 특히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존경을 표시하죠. 다른 거 보여드리려는 게 히브리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요? 이게 바룩이에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꼬부랑꼬부랑 해도 발음은 한국말로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데 한국말은 얼마나 쉬워요. 바룩. 그럼 에라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게 다 52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또 다음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하는 1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주제가 회개예요. 너희들 하느님께 좀 제발 돌아와라. 너네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는 회개로 바꾸라는 거,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여기는 이제 불성실한 거예요. 하느님을 그렇게 예언자가 떠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큰둥하죠. 그리고 여기 불성실한 하느님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죄에 대응하여 투쟁합니다. 이가 이제 그 행동으로도 보여주죠.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왕과 예언자의 타락. 예언자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예언자들이 타락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혹시 물어봐도 되겠어요? 대답 이러려시지. 우리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네? 왜 예언자들이 타락할까요? 이 당시 때. 정신 차려도 시원찮은데. 네? 돈 되는 건 다 모아가지고.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안일무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안일무사야? 예루살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우상이죠.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얘기. 이게 화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예루살렘도 성전도 물질이잖아요. 하느님을 성전에 모셔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하느님 모신 양, 하느님의 그런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양 해서 예언자들이 자극이 없었어요. 예언자들은 좀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갈등을 갖고 예레미야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질감이나 또 소외감 또 반발 이런 걸 하면 예언자는 역시 그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성실히 사는데 많은 예언자들, 그래서 이제 예언자를 우리가 예언자 문학에서는 중앙 예언자, 그 다음에 중앙에서 벗어난 지방 예언자로 나눕니다. 당시에 너무 재밌는 거는 중앙 예언자들은 아까 우리 제마자매님 얘기했지만 생기는 게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돈도 생기고 해서 좀 부유했고요. 지방의 예언자들은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중앙의 예언자들이 지방의 예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혹시 여러분들 예언자가 어디서 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자렛? 예?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니고 딴 데서 나면 되겠네 이런 신학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은근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언자들이 지방의 예언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인간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제들이 이렇게 유다의 왕과 예언자들이 타락했다는 거 너무 안일무사한 거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안일무사거든요. 그 다음에 바빌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이때 예언자가 바빌론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왜? 바빌론이 이제 신흥이거든요.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이집트하고 아시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한테 매달리려고 했지 아하스도 바빌론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이 지금 우습게 여기지만은 언젠간 큰 거 다친다는 얘기를 몇 번 얘기도 안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매국노다는 거지. 우리를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켜갖고 자꾸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아주 그냥 그렇게 사기 저하로. 그러니까 누가 주로 죽이려고 그래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듣기 좋게 말하는 예언자들. 군중에게 아부하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잘 될 거야. 모든 게 지금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성전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그 오랫동안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넘봐여서 계속 자기들이 자만하고 안심하고 또 안일무사하고 그렇게 되면 자꾸 사람이 게을러 빠지고 또 생각도 발전해서 정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예레미야는 열방이라는 거는 여러 인접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할 거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6장, 7장 잘 보면은 바빌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6부, 7부에 그리고 간혹가다 위로를 하지만 유다 왕과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9부에서 벌써 34장에쯤 가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부하고요.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거, 남은 자들에 대한 운명, 열방에 대한 이제 다 끌려가고 없지만 이제
하느님께서는 열방에 대해서도 이제 문책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3번은 52장은 이제 보충 설명입니다. 멸망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 짓죠. 대충 예레미야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예레미야는 크게 네 부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그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거 한번 들여다보지 마셔요. 불어 조그만 글씨로 쓴 거예요. 많이 보실까 봐. 예? 첫째는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예언자는 자신을 1인칭으로 나는이라는 것으로 내가라는 것으로 1인칭을 한다 하는 거. 일부에서는 1장부터 25장에는 그렇게 하고요. 또 26절부터 45장에는 여전히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인칭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3인칭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접 국가에 대한 예언. 뭐 여기 보다 열방이라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하느님의 질책이 있을 거다. 왜?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박해했거든요. 부록으로 역사적 사건이다. 여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에서 잠깐 보면은 예레미야는 627년부터 580년까지 걸쳐서 아마 활동을 했을 거로 보고 있어요. 요시야 왕 시세 때,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런 활동을 잘했고, 요시야가 유명한 거는 다른 역대 왕들은 그 성전에 자기 부인들이 가져온 그런 신상이라든지 우상 숭배를 또 장려하고 산당에다가 우상 숭배를 했지만, 요시야는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거, 또 예언자들이 잘못됐던 거, 사제들이 잘못됐던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이렇게 잘 하던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그 라키시라는데 가서 거기서 그 군대를 맞서 싸우다가 요시야서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삶도 또 바뀌어요. 여기서 왕이 왜냐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느님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언자는 대접을 받죠. 그래서 다시 요시야 13년 기원전 627년에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며 여호와 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이렇게 여러 왕들 속에서 예레미야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리아의 멸망과 바빌론의 부흥이라는 서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이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한 시대에 살았으며 망만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집트로 또 끌려갑니다. 예? 이집트에 매국노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하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예레미야 44장은 그 예레미야가 그의 설교, 마지막으로 설교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잘못된 성령에 맞선 역동적인 예언자다.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던 잘못된 통념의 성전 설교로 도전한 용감한 예언자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안일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만 있으면 돼. 예루살렘만 있으면 돼. 어떤 적도 이제는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 그런 안일무사에 빠졌었는데 누구도 비판을 하지 못했지만 바로 예레미야는 거기에 맞서서 그걸 용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성적이다, 또 너무 열이다, 또 비극이다, 또 고통의 예언자다라고 하지만 그건 한 면이고, 이분은 끝까지 하느님의 그런 예언자로서 자기의 소명을 다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고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거기 나눠드린 데 나와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며 하느님 말씀을 마음 놓고 어기던 유다를 향해 있을
야훼의 심판을 40년 동안 충실하게 선포했고 그 대가로 박해를 받고 폭력당하고 격리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물도 구덩이까지 또 처박아 놓고 그래요. 예? 여기에 말하는 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미신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무엘상권 7장 8장에 어떤 게 나오죠? 나탄이 다윗이 이제 하느님의 궁전을, 하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나는 어떻게 내가 그 좋은 손백나무 거기에서 성전에서 궁전을 살 수 있냐?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느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시죠. 그래, 네가 해주는 건 고맙지만 나는 여기가 네가 그렇지 않아도 하느님의 전에서 그냥 있고 네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내가 하겠다. 그 대신 다윗에게 하느님이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너의 그 자식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굳게 믿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안 멸망한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어떻게 해도 안 멸망한다. 아까 두 번째 날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안 망한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그 시온의 언덕이 있는 거기에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안일무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안일무사한데 특히 예언자들이 자기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그래서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하느님의 계약도 이제 파기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종래에 그 주도권을 갖고 있던 기성 예언자들이 예언자들을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혼자죠. 그 사람 여러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멋있는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예요? 예? 아부하는 예언자가 제일 멋있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다. 너는 잘 될 거야.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면은 아유, 그거 좋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돌아서는 게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 모습이죠.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그 경고하고 또 징벌을 예고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도 아니고 그들을 반대하는 소리니까. 그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은 종교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서술이 시퍼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항해서 예수님 아부하셨어요?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미움받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예표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몸을 피해서 어떤 때 드러나지 않게 다니신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때가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성선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예언자가 가장 힘든 건 바른 소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유를 건드렸습니다. 사람 미움받는 건 딱 하나, 쉬워요. 바른 소리 하면 미움받아요. 여러분들 아주 아부하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절대로 미움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가 둘 다 망하죠. 여러분들 저 삼국지 읽어보면 그 제갈량이 그걸 잘 연구하는데, 안일하게 하고 서로 칭찬하고 오만하게 빠지면 사람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가 많지 않은 게, 되게 친구들은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요. 한 번 얘기하면 그냥 참는데 두 번 하면 쟤는 만나기만 하면 나를 후벼 파놓고 나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한다고. 쟤 다시 이제 만나지 말아야지. 쟤를 만나면 나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의 특징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정말 친구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두 번째 뭐죠? 변함없는 거죠. 친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어떤 내가 직책이 있든 아니든 친구는 똑같아요. 세 번째 뭐죠? 고무신 거꾸로 싣고 들어가도 반겨주는 친구가 친구죠. 옷 같은 거 뭐 했다고 무슨 외모나 뭘 가지고 변덕을 부리지 않고 편한 친구. 근데 두 개는 괜찮은데, 편한 거 하고 변함없는 건 괜찮은데, 제일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바른 소리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걸러요. 좋은 친구, 나쁜 친구로.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성실한 예언자는 바른 소리를 하니까 미움받죠. 우리나라 말에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 석공들이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돌을 다듬잖아요. 튀어나온 돌이 정을 안 맞을 수 있나요? 다 저기 부수고 깨져.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맞는 얘기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바른 소리 많은 사람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네아라는 이 사람이 성경은 아예 거짓 예언자라고 했어요. 예? 이 사람은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정치하는 왕에게, 귀족들에게. 왜?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계속 압을 했거든요. 예? 나라가 멸망하기 무슨 멸망을 해. 이렇게 잘 되는데 잘 될 거야 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 모욕을 줍니다. 당신은 말이야, 당신은 가서 지금으로 말하는 발이나 닦고 자. 왜 자꾸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소리나 하냐. 그 예언자는 이런 거예요. 해도 사람 들을 척도 안 하고, 해도 이렇게 예언자라는 하나니아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한테 대들잖아요. 하느님은 하나니아를 나중에 벌을 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가 모욕도 당하고 웅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거기 감옥에도 갇히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자기가 다 못하니까 나중에 자기의 석이었던 바룩에게 그 구슬로 했고, 오늘 바룩서가 거기서 나온다, 연결된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서문 있고 또 예언자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본문이죠. 여러분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요시야 시대 때 그의 통치 30년에 주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라는 배경을 합니다.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명이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님, 주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뽑고 허물고 없애고. 이스라엘이 자만하고 이스라엘이 아집과 고집센 거, 또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이제 다 부수고 거기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자는 사실 고달픕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언자가 좋다 그러지만 예레미야는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하느님한테 불평할 때 당신의 얘기만 하면 길거리에서 사람이 나를 병신 취급한다. 그래서 나는 결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주님하고 이제 상대 안 한다. 내가 주님한테만 하면은 병신되고 얻어맞고 쫓겨다니니까 내가 이제 안 한다. 그런데 주님, 제가 안 하려고 입을 다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해도 이 안에, 내 안에, 뼈 안에 심어주신 당신 사랑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도 당신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 하소연하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오늘 우리 봐는 그 본문에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말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하느님하고 이제 거래 안 한다. 하느님은 상대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회의를 가져요. 야, 내가 이렇게 뭐 고지식하게 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산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응? 뭐 내가 또 뭐 복이 오냐? 내가 뭐 이런다고 무슨 막말로 진짜 뭐 돈이 생기냐? 신앙생활을 해봤자 뭐가 생기냐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도 지금 하느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도 한탄을 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 거래 안 하겠다는 판인데 우리야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할 때도 좀 하셔요, 하느님께. 그 대신 좀 세련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계시의 환시를 줍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겨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게 첫째입니다.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왜 네가 떨어 이제 이 뜻입니다. 이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떨 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떨고 아무도 없는 것이 하죠. 근데 사실 우리 안에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떨지 말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이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제일 힘이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어떤 제도예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판관기를 부르실 때도 하느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모세를 그 에집트로 보내시면서도 가라 이렇게 하고 끝에 가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러한 사상이 이제 어디는 판관들 또 구약의 인물들을 부르실 때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 나는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신앙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여기 뭐가 있어서 신앙인들이 튼튼한 게 아니고 바로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이 되어 주시거든요. 이건 예언자뿐만 아니라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에서 아주 항상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 특히 판관들에게 얘기했었죠. 판관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제대로 된 판관들 없어요. 다 모자르는 사람들이야. 예? 똑똑한 사람은 하느님은 안 뽑으셔요. 왜 안 뽑으시죠?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 예.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비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죠. 자기가 조금 낫다고 해서 우쭐거리지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많이 배웠으면 얼마고 또 우리가 많이 가져서 얼마나 가졌겠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다행인 건 뭐예요? 하루에 식사를 3번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예, 성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성전에서 불림받죠. 하느님께. 이제 끝부분에 애가 이제 그 5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음 이제 강의 때 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애가는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재밌는 건 원수 같으신 하느님의 며칠 저는 원수 갚으신 하느님으로 아는 줄 알았는데 잘 읽어보세요. 맞아요 그게? 내 안경이 아파서 그러나? 원수 갚으신 하느님은 난 알았거든.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어서 이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맞아요? 원수 같으신 하느님? 몰라요? 예. 네.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했나.
어떤 데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이벤수 같은 하느님 이러잖아요. 예? 하느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당신 백성이라 뽑아놓고 당신 도성이라고 세웠던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보면 하느님 원망스럽죠. 근데 사실 하느님 원망하는 사람들은 따지면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고통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거 제목을 그냥 해서 5가지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다 애통의 기도입니다. 그 읽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룩 거, 역사적인 서문에 대한 이야기, 참회의 기도, 이거는 장수하고 전 안 맞아요. 내용별로 하고 지혜에 관한 명상, 예루살렘을 위한 곤과 위로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레미야 편지는 아마 부록식으로 되지 않았겠나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에레미야 공부를 하면서 에레미야 예언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애가, 라멘테이션. 아가하고 애가 틀려요. 아가는 전혀 다르죠.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Song of Songs라고. 근데 이거는 슬픔이고, 아가는 뭐예요? 사랑의 노래고, 이거는 슬픔의 노래예요. 어떤 교우들 이거 아가하고 애가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애가예요. 나중에 또 아가 또 할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잘 읽어보시면 에레미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여기 성서와 함께에 대한 그 글을 하나 써드렸죠? 성서와 함께라는 자료에서 여러분들 존댓말 써가면서 쓴 것은 성서와 함께라는 자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또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보면 아까 예루살렘만 있으면 나에겐 아무 일도 없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원수 같은 하느님이라고 욕한다고요. 하느님은 내 2시간에 와야 돼. 내가 하느님 믿었는데 하느님 나한테 복 줘야 되잖아. 이건 내 식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 부인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뭐냐면 하느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의 논리로 따지면 하느님의 아들이면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은 맞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은 유다인들의 말에 의하면 하느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여야 돼. 금빛으로 쌓여있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그 홀로다가 천하를 막 휘두르는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베틀레헴에서 탄생하신 가난한 메시아, 또 나자렛에서 목수를 하고 너무 우습게 보이는 그러한 시시한 메시아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의지 떠정이 갖고 제자들도 좀 모자란 사람들만 같이 가서 어울려 다니고 뭐 밀밭에 가서 밀을 비벼 먹지를 않나, 제자들과 손도 잘 씻질 않고 그런 먹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함께하는 그 스승이 그게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사야서에서도 셋째 넷째 야훼의 종의 노래에는 아주 비참하게 맞는 메시아의 노래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막상 고통받는 메시아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난한 메시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적인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에 그런 메시아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 있는 사람.
나도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나에게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들의 도식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나한테 실패를 주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들은 정말 그 변화없는 거죠. 고통 중에서도 실패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일편단심인데 성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영광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또 골리앗과 싸웠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중년에 들어가서 한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죠. 저런 죄인에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죄 중에서 또 올리브산에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일편단심 하느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왕으로 다윗으로 꼽는 건 뭐예요? 바로 하느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그리고 삶의 모든 거죠. 늙어서 그 사막에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유일하게 기쁨이었던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 갈등 없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런 아픔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 주책스럽고 또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듣잖아요.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하고 칭찬도 하잖아요. 바로 또 이어서 뭐라 이 마귀 같은 놈이라고 또 욕도 또 심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정말 비참하게 느낄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입에서 다시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가장 그 비참한 것이 자기가 죄 중에 있을 때,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때, 자기가 병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잊혀질 때, 여러분 가장 서러운 게 소외될 때예요. 그죠? 내 아픔을, 내가 고통이고 내가 늙고 병든 것을 사람들은 기억 안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아프든 내가 고통스럽든 실패하든 죄 중이든 언제든 간에 한결같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어요? 아니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예언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사람들, 왕들, 예언자들에게 멸시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레미야는 비극의 예언자다, 연약한 예언자다, 섬세하고 또 나약한 예언자로 가지만 그 예언자의 깊은 뜻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소명에서 봤듯이 하느님께 충실했던 사람이 그 고통이고 일설에 의하면 여기 성서는 안 나오지만 아마 피살되었을 거라고 봐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끝에 가서 동포들에게 피살되었을 거다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본문은 없죠. 그러면은 예언자 예레미야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소리 하다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친 거죠. 그러면 사순시기에 누구하고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예요. 실망과 아픔이죠. 그것을 잘 해결 나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확고한 신앙이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바로 하느님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신앙인에서 가장 큰 버팀목은 뭐냐면 바탕은 하느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사제는 늙으면 외롭지 않겠냐? 병들면 외롭지 않겠냐? 또 사람들에게 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지 않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주위가 어떻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사제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소외될 때 가장 행복한 거 사실은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아름답지만 병들고 이제 뭐 기력도 다 수 없고 그럴 때 바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그 깊은 그런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를 수련하고 내가 또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나를 단련시키고 하면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달릴 길 다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건 참 저는 사도 바울이 부러워요. 자신 있게 나는 달릴 길 다 달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 앞에서 그래도 외롭게 살아간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런 모습을 오늘도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본문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애가 바로서도 마치겠어요. 시간이 좀 짧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뭐 드릴 건 없고 시간을 빨리 마치는 게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그 다음 1일 날, 그다음 며칠이지? 15일 날 두 번을 쉬시고 15일 날 여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